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너의 안에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지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정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31절에서 마지막 절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이 묘사하는 우리의 모습은 광야에서 방황하여 길을 찾을 수 없는 인생, 논문을 깨트리거나 쇠빗장을 꺾을 수도 없어 옥에 갇힌 인생들입니다. 그저 병상에 누워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사나운 폭풍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 뿐인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시편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악하고 죄로 더러워졌으며 어리석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환난의 고통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뿐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우리 애가 부르짖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늘 함께 하시고 살피시다면서 먼저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어려움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심판하시냐고, 자식이라면 어찌 자식을 잘못 좀 했다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며 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9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세상이 원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내게 필요할 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냥 못 본 채 넘어가 주시는 분. 거기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벌까지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신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신은 그저 나 필요할 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그냥 남들만큼이라도 하려 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의함의 포악한 소리가 가득하고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바램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악인들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낭망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4절에서 9절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는 자들을, 또한 10절에서 16절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자들을, 또 17절에서 22절은 심한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23절에서 32절은 위험한 바다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심중에 부르짖는 모든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는 같은 구절이 4번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사랑하심의 증거이자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의미,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할 정도로 아주 흉악한 죄인이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우리 처지조차 모르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순간이며 고통의 멍에를 벗어내는 순간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진정한 생명으로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를 살피니 참으로 저희가 몹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니